오늘 봉독한 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장애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사는데 우리의 삶이 순탄한 삶도 있고 또 순탄치 못한 삶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앞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이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장애물을 넘을 때에,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전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고, 장애물이 놓여 있다고 그냥 주저앉으면 그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영적인 삶도, 또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삶도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순간순간 놓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많은 장애물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 장애물을 넘는 성도가 승리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 그 장애물 앞에 주저앉는다면,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과 또 상급이 없는 삶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놓여진 장애물이나 또 영적인 장애물이 놓여질 때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장애물을 제거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나무 가지치기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포도나무가, 포도 가지가 무성해 가지고 너무나도 그 무성하다 보니까 포도나무를 지탱했던 그 나무가 그냥 무너졌습니다.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느냐? 나뭇잎이, 가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밑에 중량이 지탱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잘할 때 어떻습니까? 좋은 포도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를 잘라내면은 포도나무가 아플 것이다. 그 아까운 포도나무 가지를 어떻게 자르냐? 안타까워 가지고 자르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습니까? 포도가 열기는 열어도 그냥 작은 또 좋은 상품의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워도 또 아프다고 포도나무가 느껴진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끊어버릴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굳건한 가지가 나오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좋은 상품의 포도가 열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가정 또 육신의 삶을 살 때에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게. 잘라버리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결실하지 못해요. 또 하나님 앞에 상급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 하루 일어나서, 잠자리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중요한 일도 있고 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갈 만한 일도 있고 하지 않으면 빵꾸날 일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죠.
할 일이라고 해서 다 하려고 하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시간이 지탱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육적인 삶을 위해서도 가지치기 해야 되겠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도 뭡니까? 가지치기를 할 때 장애물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애물을 제거할 때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또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에 공중에서 휴거 당하면서 재림의 주를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상급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끝으로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결론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편지를 써도 어떻습니까? 서론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 다음에 본론을 가서 이건 내가 원하고 이거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끝에 결론 맺을 때는 어떻습니까? 재차 강조해가지고 꼭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나로 집약하는 것이 결론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결론 맺은 것은 주 안에서 뭐라고요?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뻐하는 사람은 살아요.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장애물이 생겨진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삼가하라고 했어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을 삼가하나? 다시 한번 시작. 무엇을 삼가하나? 개들을 삼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하는 세력,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집에 키우는 애완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식용 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개를 삼가하라고 하신 이 말은 뭡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반대하는 악한 것들을 삼가하라고, 멀리하라고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마라. 유대주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의 행위와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이게 열심으로는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열심으로는 그들을 뒤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이 행위보다도, 열심보다도 그리스도께 향한 믿음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받고 살으라는 얘기죠. 성령 감동 받았으면 그 감동에 뭐요? 순종하면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뭔가,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삶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셨으면 그대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면서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애물 제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해 보니까 4절로 6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뭐 한다고요? 나는 더욱 성경 보세요. 나는 더욱 그러하니냐. 자기의 육체를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열심, 그 유대의 그 열심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도 그 사람 못지않게끔 더 자랑할 것이 있다고 강조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흠이 없는 얘기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의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따라듣다 흠이 없는 자라. 무엇으로 흠이 없어요? 모세 율법에 의해서는 바울 사도는 흠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은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못지않게끔 자신도 훌륭한 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인 조건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무엇을 해요? 해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이기 때문에 고상 가장 귀한 높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린 것을 왜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뒤에 말씀해 보니까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같이 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귀한 거 먹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놓은 그 배설물 아깝다고 소중하게 우리 농사는 지을 수 있죠. 그거 가지고. 그러나 오늘 여러분까지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배설물같이 과거를 다 버리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누구한테 난 의요? 하나님께 난 의가 여러분들이 소유한 믿음이요 여러분들이 소유한 의라는 이 것이요 또 믿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장애물 제거하라는 얘기야. 장애물 제거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했다고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의가 아니라 누구한테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이 중요하듯이 교회와 성도의 연합 또 교회와 주님과의 연합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장애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한 몸 이루는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장애물을 제거하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2절로 마지막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뭐요?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또 달려가고 내일 또 달려가고 순간순간 닥칠 때마다 달려가야 돼. 내가 뭐 했다고? 자기의 한 과거가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달려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가고 계속 달려간다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대로 행한다는 건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계속 달려간다는 얘기입니다. 달려가 우리 찬송이 있죠? 그 찬송은 주님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앞에 우리가 달려가는데 장애물이 무언가 한번 봅시다.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이게 사탄의 시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의 시험의 장애물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사탄의 시험의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동방의 우스 땅의 의인이라고 했죠. 이게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그는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에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욥에게 사탄의 시험이 왔죠. 이게 시험이 오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 재산 그냥 폭삭, 또 몸까지 병들어가지고 또 친구들, 부인까지 배신하면서 가진 고난, 가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게. 그러나 욥이 그 시험 당한 것으로 끝했다면 우리가 욥의 신앙 본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욥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뎌가지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욥과 같이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에, 우리에게 장애물이 올 때에 어떻습니까? 욥처럼 우리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장애물 제거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성도가 되자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가죠, 이 사탄의 시험 장애물이 우리에게 놓여질 때 과감하게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무엇을 받았더라? 시험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르게서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얼마나 시장해요. 밥 한 끼, 두 끼만 굶어도 눈이 쑥 들어가가지고 세상 보이는 것이 다 밥 빵덩어리만 보이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시장했습니까? 이게. 그렇게 되니까 첫 번째 먹는 것으로 사탄은 예수님께 시험했죠. 수많은 돌들,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시니까 이 유대 나라 뭐가 많아요? 돌멩이가 많아요. 천지요. 돌멩이가 어디든지 돌멩이가 천지요. 사막에 돌멩이밖에 없어. 그렇게 많이 보이는 돌멩이가, 돌덩어리가 다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군 천사가 와서 이렇게 안전하게 받들어줄 것이다.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 한 번만 하면은 다 네게 줄 것이다. 이런 유혹 받습니다, 이게.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중2 때죠. 중에서 소장할 때요. 그때 당시에 기름이 한 달 쓰고 나면 막 30드라무, 뭐 50드라무 엄청나게 남아요. 발전기를 돌리다 보니까. 그러면 몇 개월만 지나면 수백 드라무가 그 기름이 남아. 그래가지고 보안대하고 그때 당시 헌병대까지 짜가지고 모디까지 짜가지고요. 저한테 요구해요. 한 드라무당 뭐 그때 돈 5,000원인가 얼마인가 준대요. 그러면 100드라무면 그때 당시에 5,000원 곱하기 얼마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때 당시에. 한 번만 그냥 거시기면 돈을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었어. 바로 예수님께서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하면 다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 그런 시험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먹는 거, 땅에서 뛰어내리는 거, 천하만국에 보여주면서 절하면 주겠다는 이 시험, 예수님께서는 다 물리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절대 신뢰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시험의 장애물을 제거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첫 찬송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뭐다고요? 없네. 찬송 불렀잖아요. 진정으로 예수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놓여진 장애물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신하며 회개하지 않은 장애물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장애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잘못했으면 삶을 바꿔버려야 돼. 삶을 바꿔버려야 돼. 신성일 씨가 뭐 폐암으로 뭐 선고받았다고 나왔더만요, 이게. 그러면서 그 부인이 이야기하기를 내 남편이 담배 끊은 지가 오랜데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 회개는 뭡니까? 잘못됐으면,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나쁜 것이라면 뭐요? 과감하게 뭐요? 끊어버려야 돼. 술이든 담배든 어떤 아무리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면 뭡니까?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주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신 이 말씀. 오늘 여러분 가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했으면, 주님 바라봤으면 불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이룬 줄로 믿고 끝까지 뭐요? 기포용해야 합니다. 이게 기도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놓고 돌아서는 안 돼. 틀렸어. 그렇게 한다면 진정한 기도가 아니죠.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주님께 향하는 이러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밥상을 차려놨어. 그러면 밥상을 차려놨는데 그 밥을 먹지 않고 배가 고파가지고 죽겠다 하면 누구 잘못일까? 누구 잘못이요? 목사님 잘못이요? 그래요? 갖다 막 입을 벌려가지고 막 넣어줘야요? 아니요. 배고픈 사람 밥 안 먹었으면, 밥상 차려놨는데 안 먹었으면 그 사람 책임이야. 모든 것이 그 사람 책임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밥상 차려놨으면 그 밥을 먹어야 돼.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 사건 한번 보십시다. 이게 앞에 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다 갈라놨을 때 어떻습니까? 무서워. 들어가면 물이 합쳐져 가지고 물속에 수장될까 무섭다고 생각해가지고 발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요. 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입니다. 이게 또 여기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장애물이 놓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장애물을 통과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하면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간 사건이 많이 있죠. 불순종 그게 결과죠.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해가지고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세워가지고 장대를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그런데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안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죽어. 누구 책임이야? 그 죽은 자의 책임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믿음으로 과감하게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물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니까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뭐요? 쉬우리라.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거 가능해요? 못 가능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부자가 세상에 많은 복잡하게 사는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얘기야. 이게 재물 때문에 하나님 믿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과감하게 재물을 제거해야 돼. 돈 버는 것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 세상을 사랑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세상 사랑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날 수도 있고 교회도 떠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죠. 세상 어느 것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더 주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면서 사는 삶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배반하는 악한 기질의 장애물에서 넘어뛰어야 됩니다. 이게 진리를 배반하는 악한 기질, 신앙생활하는데 좋지 않은 기질 여러분과 저도 있어요. 그 기질을 제거하라는 얘기야. 디도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라 하니 하시는 말씀. 이 말은 바울 사도가 그 교회들에게 또 직분을 세우는 장로들에게 직분을 맡길 때에
훌륭한 자격을 갖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레데 교회에서는 유대주의의 성격이 강한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게. 그들은 참된 진리를 거부하고 악덕을 일삼으면서 허탄한 논쟁을 즐기면서 연약한 신자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단들의 잘못된 교훈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와 또 장로들에게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항상 거짓말쟁이, 이 거짓말 하는 사람을 일꾼을 세워서 안 된다는 얘기죠. 악한 짐승은 뭡니까 이게?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 이러한 사람들을 일꾼 세워서 안 된다고 하면서 좋은 기질의 사람을 세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의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 그때 당시는 로마가 세계 최고 나라였죠 이게. 근데 그들의 갑옷을 보면은 앞에는 새로 그냥 방탄을 해요. 그런데 뒤에는 그냥 옷입니다. 이게 그냥 군복이야. 그러면 전쟁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화살이 날아오고 칼이 들고 뭐 총알이 날아올 때 이 앞에는 방탄됐기 때문에 앞을 보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 갑옷에.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그냥 창으로 찔리든지 칼에 찔리든지 총알에 맞아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군인들은 뭡니까? 갑옷이 앞만 무장했기 때문에 뒤로 돌아보면 죽는다는 얘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무장했으면 뒤로 돌아보면 그때 당시 군인들처럼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앞만 보고 전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